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소원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온 세상 굳으시라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라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보겠습니다.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듣는 사람 나 봉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가지세. 살아있는 것에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지체 말고서 열었으니 들어가시오. 우리의 영혼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보일 것이니 아무나 그냥 있으네. 한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에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없이 속히 배임을 부르시며 큰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문을 치고 노를 벌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지으실 분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식의 알림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그의 주지를 꾀하고 향하여 그를 향하는가.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말을 남겨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얻어들이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하시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의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길같이 가서 영이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대과 우리를 이런 모든 사랑해 우리 하나님인대로 참으시고 참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친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참으로 하나님을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설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잘 하도록 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구원의 도리를 전달해서 깨달음이 생기도록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유식하고 유창한 말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재미있어하도록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려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파묻혀 있던 자기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이나 허영심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선한 양심에 이끌림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중생된 영인데 그 중생된 영의 대리자가 되는 이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노력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양심에 이끌림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 받으려고 노력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영생하는 생명이 싹 돋오르게 되고 새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주시지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작용을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과 형편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어떤 참 어려운 현실이든지 쉬운 현실이든지 어떤 현실이라도 그 현실에서 뭘 이루어야 되지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라도 구원에 손해를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명예에 참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손해당하면 안 된다 말이지요. 구원에 손해당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주 슬픈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낙심이 되는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주 즐거운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주 참 슬픈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현실을 주신 이유도 구원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슬픈 현실을 주신 이유도 구원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의 손해를 당하는 현실을 주신 이유도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또 사고를 당하더라도 승진을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그 현실을 주신 목적은 뭘 이루라 말이지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도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막 쫓기는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이룰 줄 알아야 그래야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현실에서도 구원의 손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현실을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지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왜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부활 다음엔 뭐가 있죠?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과하면은 구원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죄받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살고 그리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도 100년 남짓입니다. 죽음 후의 생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비참한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도 구원을 얻었으면 성공입니다. 구원은 뭐로 얻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동안 만나는 모든 현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무슨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되지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얻어도 구원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이 돼도 구원을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관이 되더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면 인생이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좀 참 어렵고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 살았어도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잠깐 이로 끝이 났지만 그 이루어 가진 구원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다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 천사까지도 포함해서 그 피조 만물 바로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갈 수 있는 구원이니까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사람이고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여와 권세를 전부 다 내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습니다.
영원한 원망만 있습니다. 영원한 후회만 있습니다. 영원토록 조금의 자유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이 지옥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행복만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자유가 있어서 세상에서 살면서 말하는 실력대로 영원토록 대우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핍박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억압합니다.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참 자기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참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밖의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불의도 없습니다. 불법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참 영원토록 참 행복만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실력만으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무엇만으로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의 실력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은 제사장의 실력이고 선지자의 실력이고 왕의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실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뭡니까? 그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섬김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지위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권세가 많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희생했지만 더 기쁨을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고 더 영광을 누리고 더 권위를 누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도 모자람이 없고 영원히 가도 피곤함이 없고 영원히 가도 부족함도 없고 지루함도 없고 권태함도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구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구원을 누가 만들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최고의 석학들이 이 그냥 2000년 동안 석학들이 다 모여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연구를 하더라도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된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간도 영원 후까지 계속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 세상에서 한번 완성하면 영원히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로 끝나면 영원 후까지 다시는 뭐가 없는 거지요? 기회가 없어. 끝나면 그만이야.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고 그 하나님이 무한하고 전능한 권세와 능력과 소유와 부여와 지위와 참 존귀를 전부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포기하고 몸도 포기하고 자기의 심판의 대상인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만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는 데는 정성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힘이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갔고 눈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는 너무 귀해서 참 인간의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어 가질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그 무한한 참 무한히 나올 수 있는 노력과 지식과 어떤 정성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더라도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려고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구원을 얻긴 얻는데 구원을 내 것으로 가지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참 주님이 만드신 이 구원을 내가 가졌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눈물을 바쳐서 몸을 바쳐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부요를 다 바치고 참 생명 바쳐서 인생을 다 바쳐서 만들어 놓은 구원이 내 것이 됐다면 나는 누구 것이 돼야 되지요? 주님 것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내 거고 내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면 누구라고 그랬지요? 도둑놈입니다. 주님도 몸 바쳐서 피 흘리고 생명 바쳐서 만든 구원을 나를 줬다면 나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내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그랬죠? 주님의 것이 됐나? 값으로 주고 샀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기분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누구 기분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기분대로 살아야 되겠지.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주님의 것이 된 나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님의 것입니다. 권리가 나한테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몸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눈도 내 입도 내 팔다리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힘도 내 지식도 내 소유도 전부 다 누구 것이 됐지요? 주님 것이 됐어. 그래서 참 주님도 생명 바치고 몸 바치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부유와 영원한 지위를 다 바쳐서 만든 이 참 구원을 내 것으로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지요? 내 마음대로. 그럼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좋은 건데 이 구원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 글자라면 우리의 누구지요? 아버지. 세 글자라면 누구지요? 어머니 또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래 또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떡하지요? 지 마음대로. 근데 어머니는 아들 집에 오면 뭐합니까? 눈치 봐.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하늘 날아가면서 누구 집에 간다 그럽니까?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이 좋은 겁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이 구원을 잘 분석해 보니까 7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몇 가지? 7가지. 이제부터 이거 외웁니다. 요 대본 요거 탁 나갈 때 7가지 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구원을 잘 해보니까 7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 자유. 죄에서 자유 해방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에서 해방 자유. 세 번째는 마귀에서 해방 자유. 네 번째는 하나님 심판, 공심판 통과의 의. 다섯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 친합의 생명.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로 사는 영생. 하나님을 향해서 영감으로 사는 영생. 몇 개지요? 몇 가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7가지. 왜 구원이 죄에서 해방 자유가 구원이냐?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뭘 지불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면 전부 다 죄 안 졌다고 그래요. 입 딱 닫고 죄 안 졌대. 증거가 딱 나오면 증거가 나왔는데 안 졌다 그러면 개심죄로 최고형을 받아요.
증거가 나온 것은 그것만 지었어. 그 다음에는 안 지었대. 그거 한 번만 딱 지었어. 그런다고. 그래 죄라는 것은 인정하는 순간 형법에 죄 살인하면 형법 250조에 살인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딱 나와 있으면 그건 그대로 그냥 살인했으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당해야 되는 거니까 안 했다고 살인했다 그러면 그 순간 5년 아니면 무기징역 5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있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한정은이가 물속에 빠졌는데 헤엄칠 줄 아니 모르니? 몰라. 그죠? 빠지면 몸으로 버텨야 되는데. 근데 해 떨라 하는데 안 떠요. 이 여기까지만 뜨면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떠요. 숨을 못 쉬겠어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가 뒤를 잡고 쑥 건지면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준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죄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한번 범해서 쫓기는 신세가 돼보면 갈 데가 없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야말로. 그러니까 참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물질의 죄든지 음란의 죄든지 무슨 죄든지 죄는 지었다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래.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무엇에서 자유해방하는 거지요? 사망에서. 참 죽음은 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문제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될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이도영 목사님 옆에서 죽는 걸 가만히 쳐다봤더니 참 처음에는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걸 극복하고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까지 참 어쨌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인류 역사상 어떤 뛰어난 의사도 과학자도 도인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생은 비극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비극으로. 그러다가 열차가 점점 마지막에 오면 꽝 하면 그냥 그 열차 타고 막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맛이 납니까 그게?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조모조모하고 있으면서 그거 하면서 살고 있으면 살맛이 납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도 죽는 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그때만 하더라도 자연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싫어졌는데 웃으로 뭘 맞고 가는 세월 오지 못하게 맞고 자수로 맞고 했더니 늙음이 더 빨리 오더라고. 그래 놨더라고. 더 빨리.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해야 되는데 영원히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명,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생명을 얻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죄. 두 번째는 무엇에서? 사망에서. 세 번째는 아무리 죄하고 사망에서 벗어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서 벗어나야 됩니까? 마귀에서.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딱 건져놨는데 마귀가 와서 또 이래가지고 그냥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고 또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거.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면 호까닥 해가지고 그냥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그게 구원이라고. 마귀는 내 옆에 오지도 못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망, 마귀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뭘 통과하는 거? 공심판 통과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있으면 의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죄인은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게 됩니까? 의가 있으면 그건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을 통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면 심판거리는 없지만 뭐가 없단 말입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의가 없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되는 건데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없고 또 사망과 마귀로부터 벗어나도 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뭐란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에 의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걸 행하려고 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입혀주신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입혀주지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습니까? 믿음으로. 그래 믿는 사람에게. 그걸 발견한 게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전에는 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행위로. 천주교는 고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막 회개하기 위해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 사람은 너는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벌을 받아라 그래갖고 벌을 받기 위해서 이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벌에서 벗어났는데 그 벌 받을 거 없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뭐가 있어야지? 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행위로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 보니까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의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이신득이라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공심판 통과할 수 있는 의를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게 친히 은혜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네 번째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와 완전 친합의 생명.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의도 입었는데 그런데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뼈다귀한테 너는 죄 없어 복권시키면 뭔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뭔 소용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늙지 않는 생명, 쇠하지 않는 생명, 영원히 가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뭐지요? 생명이 누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뭐지요? 돼진 거지 뭐야. 죽은 거지. 그런데 장깨라고 내가 괜히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데 목사님이 속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원.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었더니 영원토록 안 죽어. 영원토록 쓰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재밌는 걸 갖다가 내가 이 하늘나라 가면 참 수영도 좋아하고 스킨스쿠버도 좋아하니까 그거 한 100년쯤 그냥 계속해서 내가 재밌게 그냥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뭔지 지금 모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니까. 하늘나라는 장가하고 시집가고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영원토록 사는 거니까 그걸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늘나라는 무엇으로만 움직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 그룹으로만 움직이고 의로만 움직이고 진리와 영감으로만 움직이고 그래서 6번 7번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로 사는 영생 영감으로 사는 영생 이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욕심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진리로 영감으로 움직이고 참 의의 실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이북에서 이탈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한학원에서 2달만 딱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주민등록증 나와. 남한 시민 된 거예요. 똑같은 시민 됐는데 나왔는데 지하철도 탈 줄 몰라요. 지하철 앞에 가니까 띡 하고 뭐 들어가는데 자기가 가니까 드럭드럭 하고 걸리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타는지 몰라.
이 뭐 햄버거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도 없어. 그래 나도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해외 나왔을 때 가가지고 뭐 사 먹을 줄을 모르겠어. 영어는 뭐 전공을 했으니까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사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떡 갔더니 이 떡 콩그릇이가 돼서 잘 못 알아듣네. 나도 지금 못 알아듣고 지도 내 거 못 알아듣고 피장 파장이지 뭐 뭔데지 뭐. 난 말했으니까 내 책임 없어. 지한테 책임지. 지가 알아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콩닥콩닥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나 달라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사 먹는 방법은 모르면 못 사 먹어. 그래가지고 그거 갔더니 뭐 이런 변호포 같은 걸 줘가지고 탁자에 딱 넣고 기다리다가 뭐 되니까 뭐 와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이거 뭐 하늘나라 가서 뭐 해먹으려고 하니까 뭐 방법을 알아야지. 실력이 있어야 하지. 그 실력을 어디서 마련해야 된다 말입니까? 세상에서 마련하는데 그 실력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진리로 살았던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영감으로 살았던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진리로만 움직이고 영감으로만 움직이는데 우리 속에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진 요소가 있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진리로 산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은혜로 믿기는 믿었어. 기본권 얻어서 하늘나라 오기는 왔는데 가보니까 하늘나라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권세 있는 사람은 무슨 권세라고 그랬지요? 봉사하는 권세, 섬기는 권세. 가만히 보기 저 사람이 이 먹을 때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가만히 눈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먹여줘서 배는 안 고플 것 같아. 사랑의 나라니까. 넌 왜 그 모양이니? 너 저 구석에 좀 짱박혀 있어라. 그러지 않을고 불쌍하니까 데려와서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면 무슨 구원이란 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야. 누가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롯이. 그래서 롯이 유황불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부끄러우니까 지발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심판이 오면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할 거예요. 불로 심판할 때 롯처럼 건짐은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산 적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 오기 싫은데 자기를 젖을 이기고 와가지고 봉사했으면 그만큼은 있어. 그러나 참 평상시에 살면서 욕심으로만 살았으면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 지하철에서도 탈 수도 없어. 누가 태워줘야지 데리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 실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산 그것이 뭐가 된다 말입니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루.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원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몇 가지 요소? 물론 기본권, 거절권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자체가 변화되는 게 구원이고 내가 순전히 욕심의 투성이고 이 정욕으로만 살았는데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거 싫어.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나님하고 똑같죠. 기쁨도 하나님하고 똑같죠.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빼앗아서 기뻤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기뻐. 이제는 하나님처럼 찬양하는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기쁨도 또 하나님과 같아지고 슬픔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취미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가치관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욕심도 하나님의 소유이 내 소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고 또 한 가지 구원은 뭘까요? 또 한 가지 구원은 하늘나라는 참 섬김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봉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진리와 영감으로 유익되게 만들어준 실력, 얼마나 유익되게 만들어줬냐, 그것이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것만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참 힘쓰고 애써서 노력한 그 실력, 그것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 실력만큼 하늘나라가 보면 실력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두 가지로 자기가 변화되는 것으로 또 세상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구원에 유익되도록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한 그 실력, 그만큼이 아닐까요? 두 가지 구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게 다 했는데 어쨌든지 구원의 요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였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죄에서의 방정이요. 두 번째는 사망에서,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하는 하나님의 의구원, 다섯 번째는 창조주와 완전 친합의 생명이 보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진리와 영광으로 영생하는 구원. 이 구원,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현실에서 다른 건 양보하고 다른 건 손해볼지라도 뭘 이루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돈은 많이 못 벌었더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참 어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푸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참 교회에 와서 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마음에 다 뿌림 받았으니 이제는